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진 오르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진실된 소리인지 아니면 입에 그상 나오는 소리인지.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늘 사모하세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 받아서 충만하게 주님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은혜 충만하게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절대로 교회 깊이 들어가 빠지면 안 되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들다고 두렵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성령이라는 것을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니까요.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서 열심히 여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어요. 남편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아내 말 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교회 와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요청해가지고, 목사님 제발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꼭 남편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권면 좀 해주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좀 더 열심을 냅시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러 신방 갔다가 도리어 남편에게 권면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내 너무 열심히 교회에 미쳐 있으니까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좀 이야기해 달라니까요. 그 근면의 말씀을 도로 듣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교회가 너무 나를 덜 볶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교회가 말이야 너무 덜 볶지 않느냐, 무슨 새벽기도 용사냐, 용사. 애들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요? 여러분, 무슨 새벽기도 용사를 하냐, 그것도 숫자까지 정해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애들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요, 우리가 이 교회 짓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교회들마다 그 숫자의 출석수의 10%가 새벽기도 용사입니다. 근데 10%가 점점 늘어나면요, 30명이 나오고 50명이 되고 70명이 되면요, 하나님이 700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용사에 따라서 교회 숫자가 달라집니다. 믿으세요? 그게 정상적인 통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키고 살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하라, 무슨 제자 훈련합시다, 우리가 태신자하고 이렇게 정해서 기도합시다, 이 정도 해야 여러분 어느 정도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왜 그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목장에 좀 참석해서 우리 소그룹으로 활성화시킵시다. 우리 성도들끼리 언제 교제합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니까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좀 진지하게 좀 삶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도와주고 칭찬합시다 하는데 목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교회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세상 바빠 죽겠는데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세요? 나는 교회 나와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제 나오고 품위만 지키고 가면 되는데 왜 교회가 나를 덜 볶느냐고, 너무 재촉하니까 저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더 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좀 더 하자고, 더 하라고 하느냐고. 이런 마음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 부담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담스러울 만큼 성경에 보면 우리를 몰아가세요. 정말 하나님 심할 정도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더 나아가라고,
좀 더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겁이 날 정도예요. 여호수아가요,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했지요? 자기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고 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섬길자를 여러분 택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섬길자를 택하십시오. 이미 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불신자들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라고 말씀하고 권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여호수아 때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장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택하며 나갔어요. 고맙지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 오면요,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 시대 오면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어느 신이 참 신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 신이라고 믿고, 여러분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대결의 순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불경하고 있었다니까요. 구경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백성들이요, 구경하고 있었다니까요.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재촉하신다, 우리 적당하게 때가 되면 할 텐데 왜 오늘 지금 선택하라고 하시는가, 너무 재촉하신다, 너무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한 제자가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 따를게요 하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 무슨 말씀 하신 줄 아세요? 장례식은 죽은 자들 하게 하고 너는 나 따라. 야, 예수님, 그래도 장례식은 우리가 치러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 따르라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죽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내일 죽을 십자가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제자들하고 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와서 보면 기도하자고 했는데 졸고 있고, 그래서 또 깨우고 갑니다. 기도하러. 계속 졸아서, 야, 너희들 내 지금 이렇게 불안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자 할 때 기도 안 한 사람들 시험에 다 빠지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같이 기도하자 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라고 몰아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다.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아주 부담스럽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처럼 그런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육신에 매어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을까 봐 육신에 빠져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다 그렇게 느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요, 그냥 교회 일이 좋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기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육신의 사람이 되면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니까요. 로마서 8장 13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 잘 안 쓰세요.
근데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어놓고 다 너희들 주었다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러고 이거는 건드리지 마. 먹지 마 했어요.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져서 구원받는 우리 사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장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육신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두려운 말씀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느껴진다니까요.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살면 반드시 죽겠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꾸 권면하시고 몰아부르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성령으로 따라 살아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은 잠시지니까 더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가 죄인 지옥으로 갈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하신 거 보면 아잖아요. 독생자 아들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와 다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요, 부담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마음에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왜 꼭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내가 참 많이 타락했구나. 아, 내가 세상이 바쁘니까 세상에 너무나 빠져 있구나. 육신에 너무 치우쳐 있구나. 진단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용사를 모집한다고 등록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평생 내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내가 평생 이제 주님 기뻐하신 기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일선에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공중문제 잡은 자와의 대항인데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내가 일선에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오직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게 하는 이유가요, 무엇입니까? 극단이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 조금 합니다. 조금 해요. 워낙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사는 체질이니까 안 그렇다고 한 사람이 있으세요? 자율적으로 여러분 내버려 두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워낙 기도 안 하고 사는 체질이라 오직 기도, 새벽 기도 매일매일 아버지께 나가자, 반드시 해야 돼, 나 새벽 기도 용사에 가입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지나고 보면요, 기도 조금 해요. 안 그러세요? 오직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렇게 해야 전도 훈련도 받으려고 하고요, 태신자 교우 작정회가 기도 정도 합니다. 하나님, 이 지옥 갈 영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유언이 내 생애 최대 관심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조금 태신자 적어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무 강심장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전도 좀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고 왔어? 너 전도했느냐?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씀, 너 전도 좀 했느냐? 물을 때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전도 하나도 안 했는데요.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결코 정한이 지고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서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전도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10주간
품고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가치관대로 내 자아 추구 위해서 자기 만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워낙 육신에 매여 삽니다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겠지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시대의 조류에 흘려서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육신에 매여 살면요,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벨릭스 총독이 나와요. 우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장부터 쭉 해가지고 24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전도하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더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벨릭스 총독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전하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복음을, 벨릭스는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벨릭스 총독은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노예 출신이 총독이 될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은 사람이겠어요. 총독까지 된 사람으로서 돈과 권력에 대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면요, 이게 무슨 방법이 있는지 돈과 권력을 얻는 방법, 일이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열심을 달려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총독까지 됐지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들, 제사장들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는 잔인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내 두루실라 보세요. 이는 왕가 집안의 딸입니다. 헤로드 왕의 딸인데 팔레스타인 북방 하마드의 왕 아지투스의 아내였습니다. 아주 미인이라서 벨릭스가 그 여인 한번 보고 반해가지고요, 자기 부인으로 끌어들입니다. 여자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18세입니다. 자기는 당시에 60세예요. 짐승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좋은 거는 다 취한다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지는 거예요. 이때 벨릭스 나이가 이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이니까 대제사장 지금 아나니아하고 변호사 누굽니까? 드둘로를 대동하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 잡아 죽이려고 재판을 요청했을 때에 벨릭스가 누구 편 들겠어요? 정치적 계산하면은 대제사장과 지금 변호사들 동원해서 돌아온 그들 편을 들어야 되는데 바울 편을 들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어느 쪽으로 판결해야 정치적으로 유익하다는 계산이 없었겠습니까? 평생을 그래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벨릭스가요, 바울 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게 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복음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요, 바울을 로마까지 보낸다는 계획을 말했잖아요. 보내야 되니까 벨릭스를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벨릭스와 본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더욱이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수종을 들 수 있도록 하셨어요.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벨릭스는 그 후에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자, 26절 보십시오. 성경은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뭐 했다고 했지요? 복음 말씀을 듣고요,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벨릭스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아, 지금까지 당신의 죄와 그리고 잔인하고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이 두려워졌는 거예요.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찔림을 받았어요.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평생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절제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벨릭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자기가 그대로 있었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사람인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벨릭스 같은 사람도, 이런 잔인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벨릭스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니까. 이제 그만해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듣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맞지만 나 지금 이거 놓칠 수 없어. 놓을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사온 이거, 내가 노예 출신으로서 이런 자리에 어떻게 올랐는데 이걸 내려놓는다고? 얼마나 아쉬운 순간입니까? 그걸 거절을 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놓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순간 아닙니까? 벨릭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벨릭스가 부담스러우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 두렵게 느껴진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이요, 이 기쁜 소식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강하게 도전해 오긴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오는 겁니다. 자, 벨릭스가 바울의 전도를 듣는 중에 무엇인가 지금 결단을 해야 될 부담을 갖게 된 겁니다. 그죠?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느낌을 받았잖아요. 아, 이러다가 내가 그동안 사왔던 돈과 권력을 이제 다 날아가겠구나. 그 지위,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감지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 전체가 뒤바뀌어진다는 것 같았잖아요.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하다가는 자신이 이룬 삶,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았던,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때 벨릭스에게 구원이 떠나간 겁니다. 완전히 죽음의 강을 건너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겁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가 구원이 떠나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벨릭스를 구원하려고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벨릭스가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자기 자신이 너무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릭스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증거가 뭔가 하면요, 구원과 멸망의 그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벨릭스는 돈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풀어주든 사람을 죽이든 돈을 받고 재판에 왔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권력 가진다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길어봐야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 번 불러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뭐 하려고요? 돈 받으려고. 26절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 돈 받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부담스러워진 거잖아요. 돈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마귀잖아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둠의 영에 가려져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고 했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가 되고, 영적인 장님이 되면요, 그게 누가 그래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수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게 되죠. 벨릭스 다음에 베수도 총독이 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 순간 그만두는 그 순간에도 뭐합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시키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죽을 죄가 없다는 사실을 벨릭스가 신문하면서 다 받아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그냥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만두는 마당에 뭐합니까? 유대인들의 정치적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구류시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영생을 얻느냐 지옥을 가야 하는 이 순간에도 정치적인 계산을 따라서 지금 행동하는 거지.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친 것입니까? 여러분, 벨릭스가 지나친 겁니까? 벨릭스가 지나치게 육신에 매여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는 그 구원의 말씀조차도 두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니까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현실이라니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부담스러워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벨릭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이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벨릭스가요, 총독까지 올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가 거절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로마 황제에 의해서 본국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잘못된 게 고발되어가지고. 그리고 베소도 총독이 와요. 가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습만 나중에 살리게 됩니다만은 영혼도 다 죽고 육신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왜 그렇게 됐죠? 육신에 매여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벨릭스가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돈과 세상과 지위를 붙잡으려고 했던 결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자의 실상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복음의 메시지지만 예수님이 싫은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의 구원받을 뻔했다가 마지막 결단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부자 청년. 율법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고민하는 사람. 돈 있고 다 세상 사니까 내가 이제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 고민할 만하잖아요. 사람들이 돈 있게 되면 이제 권력에 눈을 뜨게 되죠. 정치에 발을 내딛게 되죠. 그래도 좀 더 영원히 사는 길이 없으니까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가면 되겠다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부담스러운 말 하죠. 그를 사랑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너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고 말하니까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더 좋은 거 그가 바라니까 하늘의 세계를 다 하신 하나님, 영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그걸 모르셨다고 돈이 최고였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 모으려고 했지요. 돈 버는데 열심히 했겠지요. 절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아니겠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거는 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 놓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이 부자 청년이 돈 욕심에 완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까? 어느 쪽이죠? 돈 욕심에 완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지나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말씀, 복된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느껴지세요? 그렇게 느껴지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간 증인들 많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야기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응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김지사 열심히 해.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에게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증인들 아니가 응원하고 있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먼저 천국 간 믿음의 사람들이 너 가진 것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너 주의 제자기를 가라 할까요? 가지 말아 할까요? 우리가 와보니까 이곳이 더 좋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죽어서 만약에 천국 간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 제대로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고 한다면 후배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진짜를 알고 난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를 알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교회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들볶기 위해서 하는 것 절대로 안 해요. 그렇게 느끼시면 곤란한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이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나는 다시 깨어나도 그거 못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지. 그것이 이 청년이 재물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만 아니라 이 청년도 육신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면요, 멸망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한 복음은 벨릭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나친 것이 아니고 벨릭스가 완전히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는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삶에는 감정이 없습니까?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참 편안하게 좀 더 살고 복받고 살고 싶은데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느냐는 거지.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편안하게 못 해주나? 이 세상 복잡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이 구원의 말씀, 내가 잘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은 자신의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가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겠느냐라고 물으면은요, 부담스럽게 느끼신 거죠. 하나님은 엄하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가져가시려고 하시고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사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하세요. 그 직분 받으면 그런 사명을 가지고 부담을 가져야 돼? 아이고 나 못하겠네.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당연히 부담을 느끼셔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요,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심한 사명을 주신 분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벨릭스 총독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사람이에요. 송주 사람이에요. 벨릭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킬 일이 뻔하잖아. 가진 것 다 내놔라고 말하고, 그리고 북한에 가서 죽어라, 중동에 선교사로 가서 죽으라고 말할 건데, 아니면 고생하는 거 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가는 뻔하지 뭐. 절대로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봉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나를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그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런 척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삶이 보여주는 것인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면요,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나,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아까워서 너에게 안 주겠느냐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부담이 됩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좀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왜 부담이 돼요? 안 그러세요?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기록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부르셔서 물을 맡기는데 그런 기록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자, 75세에 나이로 부름을 받은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는 아브라함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요, 75년 동안 내 정들었던 곳이에요. 내 친척, 일가 친척 부모들 다 하겠는 거예요. 그것을 떨쳐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는 곳에 순종하여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죠. 비라고는 본 적도 없는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땡땡한 햇빛 날씨 좋은 게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사랑하셔서 맡기는 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잖아요. 돌멩이 몇 개만 들고 가서 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가서 너 들고 나가 싸워.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미친 행동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삶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 왕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때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왕에게 나가면 왕비로 쓰지만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왕후가 된 것이.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말하잖아요. 기드온이 보잘것없는 300명 병력으로 미디안 대군과 와서 싸워 나갈 때 나를 위해서 의병을 이렇게 32,000명이 몰려드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300명 데리고 나가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되세요? 은혜가 되지요? 왜 은혜가 되지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나보고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아니요, 하나님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지정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가는데 내 일이 아니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대군과 너 300명 대군 나가라면 나가시겠어요? 하나님 정신 나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지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기드온처럼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방주지은 노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결말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결말까지 아는데 만약에 나는 결말도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부담이 돼요. 너무 몰아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말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정말로 역사하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은 사라지고 세상 근심, 염려, 불안, 초조가 딱 밀려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행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이렇게만 하지 그것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을 합시다. 하나님만 너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현실을 모르셔. 이 지금 세상 현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요? 이러고만 사니까 문제가 문제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보낸 편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요 점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점점 가라앉혀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에요. 도무지 이렇게 살면은요 감격스러운 순간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내 신앙생활에는 아무 감동이 없고 간증이 없는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렇습니다. 미지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머뭇거리는 것은요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 그만큼 나 자신이 육신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다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더 많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